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 내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매맞고 또 옥에 갇히고 또 폭동을 당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면서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와 그 사랑, 그 능력 의지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오래 참음과 주님을 닮은 자비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 말과 나의 삶으로 너희들에게 다 드러내 주었던 이 진심을 이제는 좀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넓혀서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좀 받아달라라고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두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복음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야 하는 곳에는 마음을 닫고 거짓과 욕망과 이방 성전에 드나드는 일들과 그리고 우상에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먹는 일들, 이렇게 마음을 닫아야 하는 것에서는 정작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던 것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청소년 시기에 저는 이 돈을 잘 모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 그리고 명절에 친척분들에게 받은 그런 용돈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학교에 급식비 내라고 주신 급식비도 부모님 몰래 급식하지 않고 그 돈 잘 숨겨뒀다가 도시락 싸온 친구들 밥 뺏어 먹고 그렇게 급식비도 아끼고,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닌 줄 알고 계시지만 그 학원비도 받았다가 부모님께는 학원 갔다고 뻥치고 이제 그 돈 또 잘 아껴두고 성적은 떨어지고,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돈을 아주 잘 모으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는데, 단점은 그렇게 힘들게 아껴서 모은 돈들을 늘 쓸데없는 일에 한 방에 다 허비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이 청소년기에 좀 있었습니다. 급식비 떼먹고 학원비 떼먹고 부모님께 받은 친척분들에게 받은 용돈 몇 개월 동안 모아서 60만 원짜리 게임기 사고 그거 사기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에는 아끼고 아껴야 하는 것에는 아낌이 없이 소비하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하는 곳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정작 마음의 빗장을 걸어야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마음을 마음껏 열고, 이 또한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되어야 하는 일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마음을 열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순으로,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바로 위에 13절에서는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뒤에 나오는 14절에서는 지금 마음을 닫으라는 뉘앙스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고 열어라. 그러나 마음을 닫아야 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마음을 닫으라고 하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는 마음을 닫으라. 마음을 닫으라는 게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결혼해서도 안 되고 같이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이처럼 완전히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불신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말고 말조차 섞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되, 다만 무엇은 하지 말라고요? 멍에는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되 멍에는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가 뭐죠? 제가 멍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박물관이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멍에가 무엇인지는 많이 찾아본 바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게 멍에죠. 사진처럼 보통 멍에는 두 마리의 소에게 씌워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밭을 갈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님 잘 아는 멍에입니다. 하나의 멍에를 맨 두 소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열매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목적,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동역하다, 이것과 함께 멍에를 매다, 이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멍에를 메시고 우리와 같은 곳을 향해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일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교훈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세상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살아가야지, 믿지 않는 자들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 속에 살아가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대의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안에는 온갖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고 또 우상 숭배가 일상으로 여겨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행음이 만연했죠. 얼마나 방탕한 도시였는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첩일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고 그 첩과 행음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던 도시. 심지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이 방탕한 부분에 있어서 이 더러운 부분에 있어서 울타리도 없고 차이점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 그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가치관과 같은 삶의 방향과 방법과 열매를 바라고 살았던 결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멍에를 메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모습은 이처럼 빛이 가득해야 할 곳에 오히려 어둠을 묻히고 들어와 빛이 가리워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고 속삭입니다. 우리 함께 멍에를 매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센스 없게 무식하게 하나만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이 시대는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살아야지 유연성 없게 그렇게 강직함만 강조해서는 부러져 버리고 만다고. 타협해야 된다고. 유연성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고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 때때로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좀 하고 남들 좀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애인 하나 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는 시대 아니라고. 그 정도는 이제 다 서로 이해가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보는 TV, 드라마, 영화, 가사 속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내가 좀 편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뭔가 평안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 굳이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 그거 옳지 않다고.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나 받고 돌아오고 괜히 힘만 빼고 돌아오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행 가느라 주일 빠지고 자녀 시험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낸다고 다음 세대 예배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건강한 거라고, 센스 있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방향,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자고. 같이 멍에를 매자고.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고 내 자녀가 도태되고 뭔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무언가
잘못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공포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같은 목적, 같은 가치관, 같은 방법, 같은 생활과 같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이 5가지의 여러 표현으로 반문을 하며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5가지 정리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뒤섞여 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서로 공존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요즘 세상이고 그것이 이상적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과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로운 척하면서 불법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척하면서 불법을 행할 수는 있지만 의로우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은 애초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이 사귀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둠도 그대로 있고 빛도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참 멋진 말처럼, 참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들리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벨리아알이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지금 음역을 따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 벨리아알은 무가치한, 악한, 불량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신약에서는 사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리스도와 이 불량하고 악한 사탄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조화라는 헬라어는 심포네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오케스트라의 심포니, 이 심포니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고 일치된 소리를 내는 것이 그것이 심포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원수된 이 사탄 마귀가 어찌 아름다운 하모니와 심포니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각각 솔로 무대는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공연장에서 같은 심포니를 이룰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몫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는 자와 거짓으로 불량하게 살아가는 이 믿지 않는 자가 가치가 다른데,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같은 몫을 나누는 게 가능할 리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떠받들고 한쪽을 업신여기든지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할 때 이 일치라는 헬라어 단어 신카타데시스, 이 단어는 두다, 놓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중심으로 둘 것인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놓을 것인가? 두 주인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수는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섬겨야 하는 분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같은 가치관, 같은 기준, 같은 방법, 그리고 같은 결과와 같은 열매를 바라면서 그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동역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야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방법으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술도 마시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주일날 여행도 가고 담배도 피고, 나는 전도를 목적으로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핑계고 교만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듯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꼭 흔들림 없이 중심을 가지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제가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5일, 6일 여행을 가는 동안 저희 집 강아지를 저 나대포에 있는 동물 유치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5일간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건데,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그 동물 유치원에서 5일 동안 고양이하고 함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휴가를 갔다 와서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얘가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얘가 아직도 지가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처럼 제 종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몸을 비벼요. 고양이들이 그렇잖아요. 고양이와 함께 멍에를 맨 것이죠. 저희 강아지가 고양이와 함께 멍에를 매며 고양이와 같은 방법, 같은 가치관으로 며칠을 살아가더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구별되어야 합니까? 생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함께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과 드러나는 방법도 분명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울타리, 절대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넘어올 수 있는 그 울타리, 그 선긋기와 그 울타리, 그 말씀과 그 진리의 울타리를 치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바울은 이 약속이 있으니, 이 약속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육과 영의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고, 세상과 같은 목적과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자녀, 내 남편에게 뭔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만 생길 것 같고,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뭔가 답답해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올 때 이 약속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세상 눈치를 보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그 거룩한 일로 내가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세상과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모든 헛된 유혹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맬 때 얻을 수 있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야지만 무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헛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려 있어야 할 곳을 향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마음의 빗장을 걸어 두어야만 하는 곳에 혹 나의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놀랍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유혹과 그 가머니설에 넘어가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야지만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과 불신자들과 같은 방법, 같은 기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어떤 세상의 가머니설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스스로를 말씀의 그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거룩한 주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별된 모습으로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바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을 주의 품으로 돌이키는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지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온전히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우리 외국인 학생들, 환우분들, 그리고 마음에 여러 상처와 아픔이 있어 위로가 필요한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서로 연락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안부를 나누며, 그렇게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또 이 명절에 아무도 소외됨이 없이 사랑으로 넉넉하게 하나 되는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